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장 1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 이 말씀이 어떤 때에 어떤 배경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또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대상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 그러니까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세족식도 하시고 또 성찬식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도는, 목적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충격이 덜하고 또 그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이들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의 회방과 공격을 만났을 때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요일 저녁에,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들이 예상하고 그래서 충격이 덜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던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님의 의도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 상황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때로는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앞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될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은 나에게 또 우리 베델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첫날 밤이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또 두렵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들, 이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또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참고 견디고 헌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삼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생겨도, 어떤 유혹이 생겨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예상했던 상황이라면 훨씬 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차고 나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막 앞이 캄캄하게 되고 그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특성을 잘 알고 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의 그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유혹하는 상황이 와도 올 것이 왔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상황이 왔구나 하면서 여유 있게 대처하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마음을 딴 곳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빠져 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족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성천하실 것을 알려주면서 그날을 대비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부분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미리 실제 시합에서 있을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착실히 하면 실제 경기에서, 시합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여유 있게 대처하고 이기며 승리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의 특징,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다리고 예상하고 있다가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앙이 있고 존경함이 있고 부러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은 그 누구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아주 좁은 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공격과 핍박을 받는 길이고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그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삶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려운 일이 오고 때로는 오해가 오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지, 그러면서 그 길을
당황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주님이 좀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무슨 말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의문을 품고 궁금해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궁금해하느냐? 왜 의아심을 갖느냐?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조금 있으면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못 보고 그러나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또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못 보고 그러나 승천하시고 또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못 보더라도 분명히 때가 되면 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 안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성천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줘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해도 그런 것들에 우리가 조롱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도 우리 주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나타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가 조롱을 해도 그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내가 주님 만날 거야.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막상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끌려갈 때 이들은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그냥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은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셨다면 예상했다면 제자들이 도망갔겠습니까? 주님이 달리실 것, 순환을 당하실 것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상했다면 도망갔겠냐고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도 이들은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부활해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기다려야지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주님이 안 계셔요. 빈 무덤이에요. 라고 할 때 이들은 맞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고 다시 보여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것이야 하고는 기뻐하며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몰랐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삶에서도 우리는 여유 있게 대처하면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실족하며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역공격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눈에 보여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고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출산을 할 때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출산 후에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 얼굴을 보면서 출산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만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 이 부분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고통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그 영광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는 헌신하는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주님 본받으며 살려고 노력하다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때로는 오해받고 미움받고 고통받는 그것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큰 것을 추구하면서 엔조이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 주님을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그 어떤 수고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래요? 우리는 잠깐의 수고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또 믿음이 없어서 의문도 품고 질문도 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질문도 또는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지 않는 그런 정확하고 명확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 그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날, 주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의아심을 품을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보혜사라 했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딴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사실, 그들은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에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자는, 성령이 임재해 있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없어요. 다 믿어져요. 그래서 기다려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그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진리를 깨우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때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아멘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면 날마다 의심하고 도마처럼 못 믿는다고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때까지는 기도를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이들이 기도를 안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따라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